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으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만 계속 읽고 싶은 것 같아요. 11절까지인데 계속 읽으려고 그랬어요. 말씀밖에는 없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한번 내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빌립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생각이고 육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죠?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저도 끊임없이 그럽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질 않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또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으세요? 아마도 저나 여러분이나 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복을 받게 되거나 능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으면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인정을 받게 되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능력자라고 저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아기다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보여달라고 했는가 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는 일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신앙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든. 그런데 그 신앙생활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늘 갈등이 일어나고 갈증이 일어나고 회의가 일어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다는 증거죠. 내가 왜 이렇게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꼭 다녀야만 해? 이런 갈등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나 직분자들, 목사님들이 때로는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과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당연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의 생각대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면 그것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행동하신다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보여줄 수도 볼 수도 없는 창조주이시고 절대적인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축복, 명예, 소원 성취만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초신자 때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건 틀려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지식이고 믿는 것은 삶입니다. 삶. 그래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타나냐고요? 예수님이.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자식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식을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식이 드러납니다. 내가 돈 하면은 내 삶 가운데 나는 돈을 쫓아가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야 하고 돈이 드러납니다.
내 가정만을 중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은 자기 가정밖에 모릅니다. 자기 가정만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30년을 교회에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자기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해서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지 변한 모습, 참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위로하는 모습, 격려하는 모습.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도 보았거늘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도 보았거늘. 왜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가 안에 계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왜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봤으면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많은 성도들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하고.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심으로 스스로 보이시고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보고 싶다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나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그러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하고 허락하지 아니했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모든 생사복은 누가 주관하시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섭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신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을 하소연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임을 외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를 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으로 갚으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것이 예수님을 알므로 알게 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어요. 8절을 눈으로 보세요. 8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빌립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라고 그런 거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과 같이.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때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한 말씀하는 이때는요.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전이에요. 그러면 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여기 앞에를 보세요. 찾지 마시고. 뒷부분만 봅니다. 자, 내 얼굴을 거기서부터 봅니다. 시작.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뭐죠? 그러니까 빌립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런데 빌립이 겁도 없이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그리고 아담과 함께 저주를 받은 인간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나타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전혀 이제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회복되어질 때까지 그 회복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면 즉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죄와 거룩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거룩은. 그러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함께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들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숨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숨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숨으신 것입니다. 안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숨으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요한복음 1장 18절을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네, 앞에를 보십시오. 찾지 마시고 자 같이 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렇죠. 그리고 한번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봅니다. 9절. 오늘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18절에 더 자세하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난 누구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셨고 증거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봅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앞에를 보시고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이제 뭐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뭐를 줬어요? 권세를 주셨고 우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못 보지만 예수님도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빌립은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고 배우고 또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제자들 눈에 보이셨지만 지금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그 1:1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7절에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셨는데요. 이제부터는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시게 될 성령님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오신 이제 후부터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오신 후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못 보았으나
성경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못 알아보았던 예수님을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육신의 눈은 떠서도 제자들이 못 봤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계속 본자는 보았건을 보이라 하느냐 합니다. 계속해서 본자는 보았건을 보이라 하느냐. 이 본자는 보았건을 보이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한국말은 같은 이렇게 뜻이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인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뭔가를 보고 싶어 하고 육신의 귀로 뭔가를 막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체험을 자랑하고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요, 말씀만으로 보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100%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거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뭔가를 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는 것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으로 성숙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보려고 합니다. 신비한 체험만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숙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보여주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질 거라고요?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나에게. 내 삶 속에서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지만 그 역시 믿음이 없는 증거일 따름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고 나타내는 것뿐이에요. 표적이나 신비한 체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지금 주셨습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도 알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고 보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늘 해왔던 방법인 예배 출석과 성경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였어요. 이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쑥쑥 자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믿음의 세계를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길이라면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은 곧 저와 여러분이 생명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숱한 사건들 속에 나타나 계심을 볼 수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의 일생에 사사건건 일마다 때마다 고비마다 함께 하셨죠. 모세의 일생에. 야곱의 일생 또한 마찬가지로 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요셉의 일생 동안에도 역시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어요. 간섭하셨어요. 다윗의 일생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했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후에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몇 년 동안 했으니까 하나님 만났어. 속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삶의 중심을 보면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삶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글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나고 체험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시각이 다릅니다. 삶의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믿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며 영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셨어요. 영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살라는. 그러기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는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